우리가 그 주일마다 이제 사도행전을 나누는데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새로운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될 그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실현될 그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인데 교회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을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때에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는 세워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그때를 말하잖아요.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 때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만나는 그 만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계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주세요. 복음이 온 땅끝까지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이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작년 한 해 저희 교회 표어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다. 코로나를 쭉 거쳐오고 작년에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세 새롭게 할 거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할 거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거다.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부흥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표를 가지고 함께 부흥을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죠. 이제 이러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때에 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때를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때 말고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문들이 열리고 길들이 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개척 이야기, 이 이야기는 몇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런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고난과 핍박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이스라엘 지역과 주변 지역에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때로는 고난의 그런 삶, 어려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뒤에 가면 나중에 큰 복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흩어져서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레바논 지역을 말하는 거고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BC 300년에 세워진 시리아의 행정 도시인데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모릅니다.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의 부하 장수였던 4명의 장수가 헬라 그리스의 제국 전체를 내등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시리아 땅은 셀루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왕조의 이름은 후대 왕들의 이름을 쭉 보면 대부분의 이름이 안디오쿠스예요. 안디오쿠스. 거기서 안디옥이 나온 거죠. 안디오쿠스, 안디옥. 얼마나 이런 거대한 도시였는가 하면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인 겁니다. 당시 인구가 5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 튀르키예의 이 지역이 지금 그 도시 인구가 30만이라는데 그 옛날에 50만이 넘었으니 굉장한 큰 도시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장벽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그게 교회 안에서 확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구브로 섬에서 온 몇 사람, 구레네 아프리카주죠. 아프리카에서 온 몇 사람이 그 먼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뭔 놀라운 일인가 싶습니다만 당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이게 당연하지 않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한 전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기를 메시아가 올 거다. 예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그게 전도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대한 이해도 없고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들은 헬라인들이에요. 이들은 인생에 대한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자들이죠. 그들의 고민은 유대인처럼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런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의 고민은
인생이 뭐지? 사는 게 뭐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이 굉장히 독특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예수가 네가 찾는 세상의 빛이다. 그 예수가 네가 찾는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 근본인 로고스다. 그 예수가 생명이다. 빛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헬라인들이죠. 이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했는데 이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대학 다닐 때 그때 제가 인생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고민이 많은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게 된 겁니다. 저는 신앙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뭐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늘 이 위대한 역사가 구브로와 고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갔는데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들에 대한 이름조차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이 위대한 일에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보고는 책 가운데 하나가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제가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보는 책이 이 책입니다. 1년 360일 해가지고 하루마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 책을 읽으면 그렇게 막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 책 제목이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고 그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이름 없는 무명의 두 경청자입니다. 두 명의 경청자. 저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죠.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 지은 책보다 이름 훨씬 낫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편에서는 우리도 무명입니다. 무명. 이름 없는 자. 그리고 우리는 무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오로지 주님으로 사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존경을 얻고 자기가 알려지고 사람들은 그게 열광하잖아요. 막 알려지고 그 열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명이어도 좋다. 알려지지 않았다. 오로지 하나님만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들이 이런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분들이 누구보다 더 빛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명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말하잖아요. 권능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 이런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야곱이 베들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계시를 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크기는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공학을 전공하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이런 이야기, 여러 이제 몇 사람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게 거대한 우주도 무한의 우주, 그리고 이게 무한소로 들어가도 이것도 무한소로도 거대한 우주인 거예요. 그런데 우주가 이러면 얼마나 큰지 그 우주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우주가 끝이 없는 거 아시죠? 우주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주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뭘로 설명하냐 이 말이에요. 끝없는 우주를. 그 우주에 비하면 지구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먼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가 커야 합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 나는 주를 작게 보았네 용서하소서. 또 집에 가면 우리 딸내미들이 제발 좀 노래 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보는지,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기를 가늠할 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같은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을 크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작으나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인생은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함께 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 이런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걸 늘 바라고 그게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을 세워나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그냥 주님 믿는, 내 자신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 믿는 그 하나만이라도 쫓아간다고 인생을 허걱거리며 살아가는데, 이걸 우리가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펼치시고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고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이 변하고, 가족들이 변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우리 22절 24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개척 이야기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신이 맺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견고히 세우게 됩니다. 그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지를 보세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다는 헬라어 아가도스인데 영어로 하면 굿입니다. 굿.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이런 옳고 틀린 걸 가리는 옳은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 막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녀를 알아봐 주세요. 가만두라.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저는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았다. 옳은 일을 했다.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도 그런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교회를 위하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죠.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을 위로하는, 이 사람은 사랑이 많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위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도우고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강변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명혁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동시에 착한 사람들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착한 사람들이었고 7 집사들이 착한 사람들이었고 도르가와 고넬료가 착한 사람들이었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고 디모데와 루디아가 착한 사람들이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믿음의 사람도 좋고 성령의 사람도 좋고 능력의 사람도 좋지만 착한 사람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좋고 재력이 있는 사람도 좋고 예쁜 사람도 좋지만 결국 착한 사람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착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착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이란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몸을 바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돕고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죠. 또한 여러분,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 보면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말씀은 육신이 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부활절을 보냈는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는 것을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산다는 것에 때로는 가능성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목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되겠나 싶어요. 뭔가가 안 보여요. 그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그때 믿음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때 그런 때에 없는 데서도 있는 걸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은 것,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면 절대로 그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바라볼 때 딱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토록 원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고 싶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딱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반응하셔서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얼마나 믿음을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되게 합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걸 살게 한다. 살린다 이 말이죠.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큰 관심은 성령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 힘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크고 성자 예수님이 큰데 성령 하나님이 작으면 성령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뭘 달라고 하는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자체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런 성령님을 많이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바람과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달라고 그걸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내 안에 성령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는 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은 있다 이 말이죠. 귀한 거죠. 귀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사는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과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오히려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그때부터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죠. 그럼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실제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성령님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과 권능을 달라고 해야 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마지막으로 바울을 데리고 와요.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공동으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여러 제자들을 가르쳐 그들을 제자들로 다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 세워졌던지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 두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 불러지게 된 겁니다. 우리 25절,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런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 좋은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더라. 이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말을 정말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들은 예수쟁이들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러면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귀한 말인 겁니다. 이 말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이게 부끄러워서 드러내지도 못하고 식사할 때도 표가 날까 봐 부끄러워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숟가락 들면서 기도하고 이런 그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말인지.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쟁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안디옥 교회 개척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